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0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로 28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집니다. 어제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겨서 10고을 권세를 받았던 종,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겨서 5고을 권세를 받았던 종의 얘기가 나왔지요. 고을이라고 번역된 것은 사실 도시, 성읍 이런 말로 번역되는 폴리스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작은 어떤 시골의 조그만 마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큰 고을들, 큰 도시들을 주신, 그러니까 정말 큰 것을 주시는 그런 것들을 얘기한 거였지요. 오늘 이 사람은 좀 곤란한 사람이에요. 20절 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돈을 그냥 고이 모셔만 놔뒀어요. 마태복음에는 땅을 파고 묻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예, 당시 널리 쓰이던 돈 보관 방법입니다. 널리 쓰이던 돈 보관 방법이 하나는 땅 파고 묻는 것, 하나는 수건으로 싸서 두는 방법. 그런 두 가지 방법이 많이 쓰였다고 해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돈을 남겨두었던 그 보관했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돈으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종은 주인이 무서운 사람, 나쁜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함부로 하는 사람, 종들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화를 내고 때리고 그러는 그런 주인인 줄 알고 있어요. 종들을 갈취하는 그런 주인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아닌데 이 종은 주인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고 주인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한 문화를 주면서 장사하라고 했는데 두려운 거예요. 이거 장사하다가 잃으면 어떡하지? 원금도 날리면 어떡하지? 그러면 크게 혼날 텐데 아이고 무서워, 나 장사 못해. 그런데요, 이 종의 모습, 이 한 문화를 고이 모셔뒀던 이 종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못 믿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재능이 있어요.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뭔지, 재능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두려워요. 이거 하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거 하다가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하는데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반대하는 사람들 만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잘 못하면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아. 이 두려움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좋은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착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긴 일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우리에게 더 좋은 교육을 하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경험을 하게 하고 우리에게 더 풍성히 주기 위한 사명이고 재능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도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도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이 힘들어 보여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니까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종이 주인을 악한 자라고 얘기하는 이 말을 듣고 주인이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냐? 그럼 왜 은행에 넣지 않았느냐? 할 말이 없는 거지요.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줘라. 그 사람 이미 10문화나 있는데요. 아니야. 앞으로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길 거야. 이걸 가지고 경제 원리다. 부익부 빈익빈의 원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경제 원리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물론 경제 원리에 이런 원리로 돌아가는 것들이 있는 건 맞아요. 어느 정도. 근데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작은 것을 주셨을 때 그것을 순종하고 잘해서 더 크게 하는 자는 더 많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신 것을 사용하지 않는 자는 그 작은 것도 빼앗아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재능 주시고 사명 주시는 원리입니다. 사명으로서의 원리, 재능으로서의 원리,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또 축복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지 경제 원리를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27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어제 읽기만 하고 그 설교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 주인이 먼 나라로 왕위를 받기 위해 떠날 때에 뒤에서 우리는 저 사람 왕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고 사람을 보냈던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들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지금 죽이라고 명하는 거예요. 왕권에 도전했으니까 당연히 죽임이지요. 그런데요, 이 얘기가 왜 갑자기 이 문화 비유하고 연결이 되지요? 전혀 다른 얘기, 전혀 엉뚱한 얘기 같은데 이걸 섞어놨어요. 왜 섞었을까요? 불순종이나 믿지 않음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순종치 않고 거역하고 내 뜻대로 하고 주님의 선하심도 믿지 않는 자나 예수님 믿지 않기로 거역하는 자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은연중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나 예수 믿어도 그럼 행위를 잘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건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얘기예요. 오늘 얘기도 이 종이 장사를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물론 우리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있죠. 믿으면서도 두려움, 아직 남아있는 그 두려움, 그걸 해결 못해서 아직 순종 못하는 사람들 있지요. 그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야 돼요. 그 믿지만 믿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넘어서지 못하면 구원은 간신히 받아요. 그러나 보잘것없지요. 상급이 없지요. 그리고 겉보기에 안 믿는 자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 이 종의 것을 뺏으란 말은 있어도 그를 뭐 죽이라 뭐 벌레라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리고서 이 반대했던 자들에 대한 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점에서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적어도 그래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했던 자들이 구원에서 끊겨지는 건 아니에요. 끊겨지는 건 아니지만 모든 상급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상급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운 구원받는 거지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서 큰 것으로 받는, 그리고 큰 것으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날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라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 축복이 꼭 아니더라도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마땅하지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 안에선 실패가 없습니다. 이 문화 비유도 그렇고요.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요. 그냥 묻어놨거나 쌓아놓았던 사람이 있고 장사에서 번 사람 얘기만 있어요. 장사에서 실패한 사람도 있을 텐데 왜 그 얘기가 없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실패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만나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선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어려워진 것 같아, 더 힘들어진 것 같아, 실패한 것 같이 보여. 그런 일은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 비유나 달란트 비유에 실패한 사람 얘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성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뭔가 시도하다가 세상에서 보기에는 실패를 경험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성공입니다. 이것을 믿고 담대히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재능,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그 일이 때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가 아닌 것을 믿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가장 은혜가 풍성하시고 정말 자비로우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심치 않고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심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